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립니다. 이 시간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또 경험하는 것들을 또 체험하는 것들을 나누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더욱더 풍성케 하셔서 이 땅에 주님의 여호와의 절기가 정착되고 또 활성화되는 일에 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 아름답게 풍성케 열매 맺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모든 그 절개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증거될 때 주님만이 영광 찬양 존귀 올려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한 만씩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절기를 마치고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절기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또 나누시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절기는 1년에 3차 6월절 봄절기하고 오순절하고 또 초막절, 또 초막절 심리학절을 마치고서 그 절기 마친 이후에 발표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절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절기는 세 번 중에 한 번만 빠져도 학점이 안 나온다. 학점이 안 나오면 한 학기가 방문하는 거죠. 이 아주 큰일인데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절기가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절기 나누는 시간을 또 갖겠습니다. 순서대로, 추석 후에 있는 순서대로 또 나름대로 각자 준비하신 만큼 발표해 주시면 좋겠고, 원래는 그 A4 한 장 이상 기록을 하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발표해 주시면 되는데, 미처 준비하지 못한 친구는 나중에도 기록하셔서 좀 제출해 주시고 또 같이 풍성한 시간들로 나눌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계신 분 중에서 제일 순번이 앞에 계신 분이 교수님 준비하셨나요? 저희 나누시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준비를 안 했는데 순서니까 계속 나왔으니까 바로 준비하는데 준비를 안 했다고 제가 초막절 처음에 제가 지키려고 할 때 밖에서도 생각해보고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초막절 동안에 해외 출장을 갔다 오기 때문에 사실 지금 떠나 있었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까 목사님 말씀에 어떤 지역에서 토라를 스스로 깨쳐서 이렇게 한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집 상황을 말씀드리면 좀 복잡합니다. 장로도 아닌 성님도 아니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교 교회를 다니고 일요일날 다니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사람이 이렇게 정에 끌리면 안 되겠지만은 제가 아는 분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하니까 그리고 또 제가 또 그분을 또 존경하고 하니까 그 장로교회를 안 다닐 수도 없고, 처음에는 그것도 아니고 이제 보험에서 들어와서 이제 시골교회를 다니니까 저는 큰 교회를 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시골교회를 찾아가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거를 쭉 생각했었어요. 2010년에 중국에서 나와서 이제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제일 작은 교회만 찾아다녔는데, 그러니까 무슨 교파는 전혀 안 가리고 그 교회가 장로교든지 성교든지 강요든지 관계없이 그냥 의실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미자립교회에 가까운 교회를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2년을 걸리는데, 근데 나오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막 교회를 막 3개나 다니고 막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 중에서 이제 다시 목사님 말씀, 우리 집에서 제가
여기를 다니게 됐는데 그냥 우연히 다니겠어요. 이렇게 히브리어를 인터넷에서 보여준다고 해서 왔는데 그때 제가 실수를 하나 한 게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왜 그때 같이 안 갔냐고 그러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저는 그 뭐랄까요, 혼자 간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무의식적으로 내 집사람은 여기에 관심이 없겠지. 그러니까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단정을 지어버린 거죠. 나중에 왜 안 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거기에 좀 자격지심이 있어서 있던 거 있어요. 그런 건 개인적인 문제니까 하는데 만약 처음부터 같이 왔었으면 아마 계속 같이 다녔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런 상황 중에서 집사람이 제가 그 공부하던 자료니 그런 걸 혼자 몰래 집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 히브리어도 혼자 안 나오고 여기 나오는 그러니까 자격지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없지만은 하여가 자기 혼자 다 했어요. 하고 뭐 하고 그래서 어딜 가든지 간에 유대인에 대해서 공부하고 런던 가면 런던에서 유대인에 대해서 공부하고 뭐 이탈리아 가면 이탈리아에서 공부하고 자기 혼자 그래갖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관심 있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그러니까 외로운 늑대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혼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자기 혼자 스스로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로니 울프처럼 자기 혼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연대가 안 맞고 상황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어디 여행 중에 저만 혼자 이렇게 하고 이제 여행 중인데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유대인들 회당 찾아가고 먼저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지난 여름에도 어디 갔었는데 유대인 캠프도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찾아가려고 하고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놀랐던 게 뭐냐면은 샤밧 예배가 아니 샤밧 그게 회복돼야 된다고 어디서 배웠나 봐요. 내가 얘기해 준 적은 없거든요. 또 그리고 율법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데 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막절을 왜 안 지키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알고 있던 사실은 제가 그래고 초막절을 안 지키는 게가 이상하다고 그러고 뭐 본인도 뭐 지키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같이 이제 지켜야 해서 실제로 힘들잖아요. 우리 초막절 밖에서 정식적으로 하기는 힘든데 같이 하면 하겠죠. 약식이라도 텐트를 사서 하고자 하는 흉내 정도라도 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실제 못하더라도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왜 하는가 안타까운 마음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황이 있고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이번 기간에 하나 깨달았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예수의 말씀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할 때 불법이 뭔가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목사님의 말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초막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불법을 할 때 굉장한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이 모든 예수님하고 관계되는 생각들 그게 불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봐보세요. 지금 우리가 겉으로 멀쩡하지만 이 안에는 진짜 얼마나 더러운 거 많이 있습니까? 시기, 질투, 모든 욕망이 다 담긴 그이지 않습니까? 그게 다 불법인 거죠.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게 몇 %만 간다는 게 사실 옳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얼마나 많이 불법이 있습니까? 시기, 질투, 욕망, 모든 음란, 더러움, 가득한 힘에 그게 다 불법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살짝 넘어가고 드러나는 거. 초막절을 얘기했는데 절기가 중요한 건 하지만 절기 그 본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느님 나라겠죠. 하나님 나라 가려면 마음부터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 지켜겠습니다.
신앙의 단계가 있겠죠. 저도 해가 지나갈수록 겉은 부패하는데 새롭게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책에서 깨달은 것도 있지만은 어떤 사실에서 불법이라는 데에 대해서 새롭게 내 안에 있는 그런 모든 더러운 것들이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하고 연계되면은 안 되겠고 실제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기 질투, 욕망 그런 게 이게 다 죄하고 연결돼 있구나.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스스로 잘 못 느끼고 여러분 있잖아요. 자기가 매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겠습니까? 그게 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의 새로운 단계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수막절을 이번에는 못 지켰고, 그때지 간에 이제 깨달음이 있어서 못 지켰고, 집에서 나 혼자 지키는 의미가 없고, 같이 공유지고, 또 근본적으로는 가정에서 집사람과 같이 지키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번하고 여러분들 귀한 간증, 귀한 얘기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태양역으로 9월 9일 저녁부터 이제 가을절이 아파트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9월 8일 그 안식일 사반 예배를 여기 신학교 와서 드리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안 계시고 했던 데 없어갖고 이제 이쪽에서 김관심 목사님 드리자고 와서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서 드릴 때하고 여기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온전하게 사과를 드린 건 제가 여기서 드린 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그 찬양가 이 말씀에서 또 우리가 드리던 거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아주 풍성한 그 은혜가 있고 뭔가 이렇게 막 그 생명이 전혀 이렇게 흡입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이렇게 좀 풍성하게 그 자체로 활기가 있고 또 찬양 속에서도 새로운 어떤 감동을 주면서 되게 사만 예배와 그 다음날 이제 그 나팔절 예배를 여기서 이렇게 드리면서 신학교에서 드리면서 되게 그 저희 교회에서 드리던 것과는 다른 그런 어떤 거를 갖다가 느끼면서 그 대속제이라고 이제 초막절 예배를 제가 여기서 못 드렸어요. 그리고 그 신카토라 8일째 대성회까지 이렇게 쭉 마치면서 그렇게 여정을 지내오면서 이제 느낀 걸 제가 간단하게 적었는데 여기 이제 이 초막절 예배 시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이 초막절 예배를 통해서 제게 이제 들어왔는데 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태양의 시스템에 의해서 그냥 신앙의 여정이 송구연신 예배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한 바퀴씩 돌아가고 무의식 중에 그러면서 내가 신앙의 어떤 새로움을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하는 그 기준이 항상 송구연신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돌아갔었는데 요번에 이렇게 초막절 때까지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에서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나팔절 때 그러면서 이제 초막절에서 그게 더 이렇게 확실하게 전해서 이렇게 딱 깨지면서 그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기점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뭔가 짰던 이 계획들이 확 바뀌면서 이것이 이제 그 나팔절과 함께 새로운 성서 속의 그 시간 속으로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느꼈어요. 그러면서 교회 주보를 제가 맡고 있는데 저희가 교회 주보에 처음에는 이 태양력만을 적었는데 이제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 성서력도 같이 넣자고 해갖고 지금은 이제 한 켠에 그것도 넣어요. 근데 막상 이 흐름 시스템 속에서 제가 이제 알리아를 보면서 날짜를 이렇게 매일
그 주보에서 수정을 하는데 이 다라고 이거를 아직 12달이 제한에 입력이 안 돼 있어 그 보고 이렇게 적고 해요. 그런데 이 나팔절을 통해서 연도가 딱 바뀌었으면 이게 다 캐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의식상이 안 되더라고. 나팔절은 나팔절이고 주보에 1778년을 1779년으로 이 바뀌어야 되는 것조차 인식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제 그러니까 지난주일 날 주보를 만들면서 그게 이제 전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 나팔절하고 이 절기를 가을 절기를 지키면서 그 왜 송구영 스님 속에서 했던 그 트리즈가 깨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의 흐름에 그 주보를 꽂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우연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걸 깨뜨리시고 제 안에서 그 패턴의 순환을 갖다가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면서 기록되어 주신 거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거 날짜 하나를 78년에서 79년으로 8을 9로 하나 고쳤을 뿐인데 거기서 얻어진 어떤 감동이니까 이게 되게 벅차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이 작은 것 하나의 변화까지도 가져올 수 있도록 그것도 내 의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이게 고쳐지는 것이지 제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달력을 갖다가 이렇게 봐야만 월삭을 알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시스템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조금씩 스며들기를 시작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그 8일 신가토라고 마지막 날을 보내는 날 이제 성전에 교회 가갖고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약속의 땅 예루살렘이 저하고 이 연관이 그 전에 신앙생활에서는 그 뭐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고 나하고는 상관없었던 것들인데 이번 절기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 약속의 땅 예루살렘이 나하고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것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갑자기 기도하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게 확 들어오면서 막 눈물 나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어머 내가 그 예루살렘의 약속의 땅이고 그 약속이 나에게 주어진 거라는 것에 너무 감동이 되면서 눈물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나팔절의 한 해 시스템이 변화되는 순간과 그 절기의 마지막 끝날 그것을 이렇게 통해서 또 한면으로 따져보면 대속제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어때요 회개 이런 절기의 흐름상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초막절에 초막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이론은 알지만 그대로 행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또 추석과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는 자연히 또 저희의 흐름은 절기는 절기이고 이 세상 돌아가는 이것 속에서 그냥 이렇게 이제 짬짬이 생각은 되어지지만 늘 그 절기의 흐름 속에 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지를 못하고 잊어버리고 어떤 특별한 예배가 있는 날에 기억을 하게 되고 이렇게 시간 속에서 가끔씩 떠오르던 그런 것들이지만 그래도 작은 거 하나하나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면서 그 의식 속으로 흐름 속에 제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 작은 변화에 되게 감사를 하면서 한면으로는 그것이 기독교 생활 중심 속에 있던 사고와 생활에 또 이 세상의 그 문화와 이런 것들이 막 겹쳐 있어갖고 기독교 중심의 문화에서는 이제 제가 그 기독교의 절기, 교회력의 절기 이것을 이제 제 인식에서 거의 빠져나가고 없다, 얼마 안 남았다는 그걸 느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절기 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냐면 그건 아니더라고. 이제 들어가려고 입구에 서 있을 뿐인데 뭔가 중간지대에서 좀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것이 이제 저희 모습이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을 하면서 그래도 또 감사하게 스바냐서의 절교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는 내게 속한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절교를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 절기 속에서 조금씩 적설적으로 스며들면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 한 해 한 해 거듭될수록 하나님의 신부로서 조금씩 단장되어져 가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되게 감사했고 그 무엇보다도 이번 절기를 통해서 제일 감사한 거는 그 약속의 땅 예루살렘이 저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원형 안에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 제일 감사할 수 있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추석부산 다음에 누구 장이고? 제가 문제가
준비하시고. 반갑습니다. 저도 뭐 미리 준비해야 된다 알았지만 제가 다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절기가 너무 긴 절기, 너무 하여튼 긴 절기인 것 같아요. 그 나팔절 전에 40일부터 또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나팔절 속죄일까지 10일간도 기도 시간이었고, 그래서 이게 좀 길게 했던 그런 그 절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토라를 알게 되면서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바뀐 거는 어떤 우리가 즐기는 문화랑 또 교회 그 문화랑 이런 것들이 막 따로따로 다 놀았는데 토라를 알고 이렇게 하는 절기를 알게 되니까 절기 그 샤밧과 절기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또 그 되면 함께 즐기면서 좀 이렇게 경배하고 이것만 준비하면 1년이 잘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 문화가 우리 속에 뭐 발붙일 곳이 없겠다. 그걸 위해서 또 우리를 시간을 내는 것도 필요도 없겠고 그렇다 그런 생각을 좀 계속 하게 된 것 같습니다. 40일 기도 시간에 특별히 더 기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기도 시간, 이거 속죄하는 기도의 시간이고 하는 그런 생각만 계속 했던 것 같고, 또 이 기도 시간이 40일간의 전 기도 시간 중에 제가 시도해 본 게 이제 상번제 시간을 기도 시간을 하자 이런 계속 이렇게 도전하려고 하고 알람 맞춰가지고 아침 9시, 오후 3시 또 저녁 9시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 기도 시간 알람 울리게는 그 10분 전에 그래서 아침 3번제, 오후 3번제 그리고 저녁 9시는 이제 이스라엘의 번제 그 오후 번제 드리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잠시라도 좀 기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아직 많이 시도는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알람만 듣고 지금 그 시간이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거의 많고요. 근데 제 삶에서 그걸 좀 잘 이렇게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팔절, 대속죄, 초막절, 쉐미니아째 이 다 교회와 함께 다 했었고요. 또 대속죄일에 금식하는 날에는 하루 금식 해가지고 했는데 일요일 저녁부터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요일 저녁부터 다음 월요일 그 저녁까지 했는데 하여튼 그날 특별한 또 체조 행사가 있어서 수요일이었던 거 수요일 맞죠? 수요일 또 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이제 학교 체육 행사 있는 날이에요. 체육 그때는 빠진다 말도 못하고 또 애들 급식 먹으라 해놓고 지도하면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뭐 좋았습니다. 좋았고 힘이 없었는데 배구하려니까 좀 약간 딸리고 물도 안 마시고 이래니까 체조하면서 그런 힘든 게 있었고 또 맛있는 간식을 준비했더라고요. 간식을 좀 챙겨놨다 나중에 먹어야지 이렇게 챙겨놓고 그렇게 해서 지내고 또 속죄하는 기도도 참가해서 기도 시간 하고 이렇게 했었고 또 이전부터 초막절에 어떻게 초막을 지을까 계속 고민만 하다가 결국은 거의 못했던 것 같아요. 인터넷 찾아보면서
어떻게 할까, 나무를 사다가 할까 그랬는데 그 선생님, 박정호 선생님 가정에서 나무를 사다가 하셨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할까 하다가 못하고 막 다른 걸 또 찾아봤는데 방풍 텐트, 집안에 치는 방풍 텐트 중에 정사각형으로 하얗게 되고 파란색이 무늬가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밖에다 사서 밖에다 칠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생각만 했어. 또 그다음에 밖에 자바라식으로 이렇게 텐트 피우는 텐트 있잖아요. 3m, 3m 되는 그런 텐트를 사서 할까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동의를 안 해주더라고요. 좀 비싸니까. 그래가지고 사지 않았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그늘막이 텐트가 있던 그늘막 텐트, 그러니까 세 방향은 완전히 뚫려 있고 모기장만 있고 그런 텐트는 그 저희 그 마당에다가 쳐놓고 거기에서 자려고 몇 번 시도를 3번 시도를 했어요. 3번. 그리고 저녁에 거기 가서 이렇게 제 기도하는 그 도구들 가지고 와서 뭐 이렇게 쓰고 이 대필리를 붙이고 하고 이렇게 서쪽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렇게 그게 한 3번 정도 한 거 저녁에 춥더라고요. 춥기는. 그래서 잤는데 추워서 막 얼굴 덮고 이렇게 하고 하다가 2번 정도 쉬다가 들어갔고 3번째는 마지막 날 밤에 괜찮더라고요. 그날은 다른 날은 이슬이 많이 밤 이슬이 너무 축축해가지고 춥기도 하는데 그날은 또 밤 이슬이 없더라고요. 새벽 6시 정도까지 자다가 이렇게 얼굴 쓰고 침낭 쓰고 이렇게 자다가 그때 이제 들어가서 새벽 마치고 나서 좀 집에 들어가서 조금 더 자다가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작년 초막절은 저기 연휴가 길어서 이스라엘 땅에서 지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여기 지내다 보니까 당일날은 못하겠더라고요. 부산에 내려가야 돼서 뭐 그렇게 했고 또 초막절이나 세미니아절에 이런 누구는 또 얘기를 하기를 그 나팔절이 신년이잖아요. 아담의 생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아담의 생일이 둘째 아담의 생일도 된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초막절 우리 예수와 생일이라고 그렇게 또 말씀도 하셨는데 여기가 크리스마스 정말 크리스마스의 그 기간인데 더 즐겁게 막 장식도 하고 싶은데 생각만 했는데 하나씩 이렇게 하면서 매년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 그 즐거움이 더 넘치게 초막절 같은 경우는 8절 그리고 함께하는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도 좀 준비할 걸 그런 생각도 했고 그래서 이런 문화들을 조금씩 만들어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가 초막절 나오는 요한복음 7장 보니까 누가 그렇게 말하는데 7장 19절에 모세가 예수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율법을 지킨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구한테 했냐면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이런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초막절 잘 지키고 있었잖아요. 샤밧도 잘 지키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한테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율법을 지킨다 하면 우리가 그 샤밧과 절기 속에 있는데 좀 뭐랄까 경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하면서 교만하거나 높은 마음을 품으면 안 되고 뭐가 정말 예수와께서 원하시는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건가에 대한 계속적인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석 보시죠. 출석 보고는 저 나와 있네. 아마 권상이 만든 것 같아요. 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저 때문에 바꿀 거서 갖고 아니요? 제가 맞네, 제가 저 뒤에 딱. 네. 서해를 보시네. 저희는 그 절기 때마다 이쪽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서 저희 교회에서 제 느낌으로는 지금 절기 부분에서 기독교에서 저희 다니던 교회에서의 그 절기와 지금 메시아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절기 가운데 어정쩡한 그러한 가운데 있는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 이쪽도 확실하지 않은 것 같고 이쪽도 확실하지 않은 것 같고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는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야 되는 게 맞는데 몸은 이론적으로는 그걸 알겠는데 몸이 제 생각이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정쩡해서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 어정쩡한 속에서 이제 해가 한 해 뒤에 지나가면서 이제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조금씩 마음이 열려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갈등, 그러니까 명절, 요번에 이제 그 3일날 가서 이제 저희 사위하고 딸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메시아닉, 우리 사위가 어머니 신학교는 잘 다니고 계시죠? 거기는 뭐가 틀린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위도 오면 이제 제가 보는 책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관심이 있어요. 제가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은 엄청 막 진짜 막 제가 신학교에 와서 공부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어디서 배우는 게 우리하고 뭐가 다른가요? 뭘 배우시나요? 그래서 그 책 같은 거 보면서 자기들이 기존에 지금 있는 교회에서 보는 거하고 조금 틀린 느낌이 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아직까지는 적응이 잘 안 되고 절기 부분에 지금 보면 그 우리 기독교의 절기 아닌 여호와의 절기라 해서 이게 하나님의 절기들이 지금 기독교에서 있는 그 절기와 어긋나 있는 부분들을 머릿속에 그걸 배우고 있고 몸에 익히고 있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도 지금 내 마음속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말씀에 그렇다면 그걸 믿어야 될 것 같다. 근데 이것이 확산되기까지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지금 고정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 기독교가 뿌리내려 있는데 그 메시아님께서 하는 그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는 그 절기가 정말 확산되어져서 변화시키기까지는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자기도 말씀을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인정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그런 얘기를 하고 오니까 한쪽 마음이 조금은 무겁더라고요. 거기에 내가 확신 있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내가 다니는 메시아니 그 하나님의 절기가 이게 확실한 것이다라고 내가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내 마음 가운데서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 있게 전달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려왔고요. 절기를 지키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절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그 생명과 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치셔서 정말 구별되게 하시는 그 정말 그 사랑 그것들이 저기 와서 절기를 지킬 때마다 마음속에 와닿는 게 그거였어요. 너무 편안하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들은 율법도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를 자유를 주게 하시고 평안을 주게 하시기 위한 것이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올 때마다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이제 나팔절에 대한 개념과 대속죄일에 대한 개념과 초막절에 대한 개념들을 이론적으로 이제 더 이렇게 마음속에 더 확실히 다지는 시간들이 되었고, 지금 여기 저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교수님이랑 그렇게 남자분들이 먼저 이 말씀에 깨어져 있으면 이런 것들을 실천하기가 참 쉽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머리가 되어져서 그 일을 하면 여자들은 아내들은 따라가기가 쉬운데 아내가 먼저 뭘 주장해서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 절기 때 저희 남편이 이제 왔었어요. 와갖고 이제 반신밤이에요. 이렇게 목사님께는 행사가 있으면 또 불러주십시오, 초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고 여보 당신 그 말씀에 내가 은혜 받았어요. 다음에 뭐 집회가 있거나 뭐 있으면 또 가실 거죠? 그랬더니 그거는 의례적인 인사였지 이런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 마음속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도 계속 이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저도 이제 계속 여기 같이 가자, 같이 가서 말씀을 알아야만 후손들에게도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제가 앞장서면 당신이 불편하지 않냐. 당신이 앞장서줘라. 그럼 내가 밀어주겠다. 그러면 가정과 가문 가운데 자손들이 폐를 물려가면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지지 않겠냐. 그렇게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와 바깥에 있는 그 여기 쭉 프로그램 이게 있는 것을 다 살펴보면서 굉장히 유익하게 돼요. 이것들을 다 습득하고 머릿속에 넣고 자꾸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빨리 익숙해지겠다고 그래요. 그렇게 그렇다고 그러니까 시간 안배를 잘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힘을 기울이자. 가만히 살펴보니까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세월이 별로 없더라고요. 진짜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먼저 말씀을 세워줘서 바른 행동과 율법과 그 말씀과 규례 앞에 세워지지 않으면 자손들에게 말할 수도 없고 너네 이렇게 해라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몸으로 보이는 수밖에 없다. 이제 너희들이 잘했네 못했나 그거는 이제 그거는 우리 소관이다. 우리가 몸으로 보이고 행할 수밖에 없다. 아이들이 말하면 듣기 싫어하는 시대니까 우리가 몸으로 보여서 행치 않으면 결코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기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거기 인터컵 그 훈련장에 이제 다 같이 목사님하고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이 빨리 여기 있는 그 남자 그 교수님과 저 선생님들처럼 이런 자리에서 머리가 되어서 앞에 세워지면 정말 그냥 이게 속히 빨라질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속히 오기를 기도하면서 이 절기들이 제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표현으로 저희들을 이제 절기를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함도 지낸 절기입니다. 저도 이 준비는 잘 못했지만은 이렇게
한 절기를 한 두 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첫 해에는 그냥 알고 지키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왔던 거고, 또 이번에 올해는 이제 조금 목사님께서 신학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 해서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씩 배워가면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연구도 많이 좀 해보고, 실제로 이제 이 접목을 많이 좀 해봤습니다. 접목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내 나름대로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정말 오갈 데 없어가지고 학비도 못 내는 그런 상황에서 운동을 하면 공짜로 학교 다닐 수 있다. 그래서 운동을 했는데 키가 작아가지고 너무 어려웠어요. 뭐 좀 잘하면 키가 작아 불리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매달릴 때는 하나님밖에 없고, 그래서 울면서 매달리고 이렇게 했던 적이 너무나 많았고, 그 다음에 또 친구들하고 있으면은 친구들이 이제 건장하고 이러니까 거의 부산에 깡패들이 많아요. 그쪽에 이제 같이 안 휩쓸리고 이런 쪽으로 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좀 어여쁘게 보셨는지 몰라도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저한테 좀 특별히 좀 많이 보여주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성경하고 다르다는 것을 제가 자꾸 느끼게 되고, 또 교회에서 목사님이 얘기하면은 성경하고는 다르고, 그래 자꾸만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교회 가면은 다르게 설명하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혼동이 많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저를 인도해 나가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저한테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그러니까 신학을 한번 해봐라. 저는 그런 거 못해요. 나는 그 목회자 이런 거 못해요. 운동이나 좀 하고 학생들 가르치는 거 이런 게 좋지. 그러면 그런데 그래서 억지로 이 성서신학이라 해가지고 평신도 신학처럼 해가지고 여기서 배운 사람도 목회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2년인가 그 성서신학을 통합책에서 한번 했고, 또 고신책이라 하려 했다네 그게 입학 시기가 늦어가지고 잘못되고 맞지 않아가지고 통합책에 했는데 참 제가 거기 정말 잘 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보니까 거기서 신학이 많이 변질됐구나를 거기서 확인이 되더라고요. 교수님들이 설명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신학이 이렇게 잘못되었는지 그때서 알았다는 거죠. 교회 다니고 이럴 때는 목사님 설명이 틀려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랬었습니다. 그러나 신학을 딱 접하고 나니까 이게 신학이 이렇게 변질시켜 놓으면 성도들이 까막눈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잘 아는 목사님이 그래도 그 통과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끝까지 싫어도 그 졸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WCC를 강요도 하고 WCC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아니다 이러니까 이 무식한 것들아 이러면서 막 혼내시더라고요. 또 우리는 또 바른 말을 또 잘합니다. 가서 막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좀 다툼이 조금 있기도 하고 싸우는 그런 게 아니고 말로 이렇게 음정으로 그런 것들이 있는 과정을 여러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목사님 또 우리 김길준 목사님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신학을 또 들어와서 해보니까 이 두 신학이 너무나 이게 극과 극을 가고 있다는 것을 몸소 이제 깨닫게 됐고, 또 이제 목사님하고 우스갯소리도 했지만은 그 기존 목회자들에서 배운 그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 아들에게도 되겠지만 신학은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신학이다. 이 고신대 간다 해가지고 내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고신대 가가지고 신학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도 있다. 얼마나 이제 가기 전에 엄청 교육을 했거든요. 집에서 그 신학 가기 전에 그 잘못된 것들이 교수들이 이렇게 알고 있다. 그러나 이거 다르다. 성경은 이거다. 그렇게 계속 가르쳐 줬거든. 그러니까 아빠 진짜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치던데 그거 봐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게 신학이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제 우스갯소리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정당하게 지키지 않도록 어쨌든 인간의 생각으로 이 사람의 방법을 연구해서 학문을 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도록 잘 이렇게 조리 있게 만들어 놓은 그 핑계거리가 신학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목사님하고 나누고 이러는데 저는 아직도 그 신학이 하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그런 핑계에 불과하지 않겠나. 교묘히 감싸가지고 사람들 끌고 가는 것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 또 보니까 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처럼 잘못된 신학을 앞세워가 가면 성도들은 무조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게 될 것이고 또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눈에 이제 훤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정말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고 합니다. 지금 이런 간증들은 저 하나님 너무나 많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 이런 것들을 저한테 너무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내가 두 번째로 그건 너무 길어지고 하루 날새도 모르고 안 되고 책을 쓰고 어떤 미국에서 오신 분은 저보고 그 꿈을 꿨을 때마다 전부 다 기록을 해놔라 하더라고. 예언하시는 분이. 저는 처음 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한번 해준 적도 없는데.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제가 절기를 한번 목사님한테 배우면서 6월절부터 한번 지켜봤습니다. 6월절 어떻게 지킬까? 그전에는 막 날짜도 모르고 이스라엘에 주문해가지고 한번 먹어봤습니다. 뭐 꽤나 뭐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집에서 이제 두 번째 절기 한번 해봐야지 싶어서 막상 주문하려고 하니까 한국에 절기 지키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맞자가 없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돈을 더 주겠다 해도 파는 데가 없고 이래가 그러면 좋다. 한번 지켜봐야지. 그러면 밀가루 사가지고 집사람한테 좀 혼나고 역시 네가 하라 이래가 제가 하겠다 해가지고 밀가루를 열심히 우리 딸내미 이거 있지 에서도 막내하고 둘이서 빚어가면서 막 만들어가지고 했었습니다. 밀가루만 절대 만족하면서 처음에는 요령을 몰라가 질퍽하기도 하고 막 이래 했는데 점점 하면서 요령이 늘어가지고 납작하게 이제 처음에는 삐뚤삐뚤하다가 나중에 납작하게 되고 구멍도 이제 펑 뚫어보고 이 몸에 이 구멍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게 이 등짝에 맞으신 채찍 그걸 의미한다 이래가지고 구멍도 뚫어보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니까 제법 이제 고소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사 먹으면 몇 번 못 먹는데 만드니까 이제 돈이 얼마 안 치니까 일주일 내내 이제 진짜 7일간 한번 먹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만들어서 저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제 그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왓챠인가 그거 외국인 많이 쓰는 거 그런 거 하고 자꾸 이제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진짜 이 맛자 보니 저거들 깜짝 놀라더라고. 저거들이 먹는 걸 진짜 이렇게 만들어 먹는 그 이방 사람들 한국에도 있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신기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저기 말레이시아에서 온 발라 가족이 있습니다. 10월 8일날 말레이시아에 가는데 이 발라 가족 집에 가서도 이 6월절 우리가 가까워가지고 6월절 같이 한번 지켜보자고 이 집에 가서 맞자를 만드는 걸 가져가서 이렇게 쇼파르도 불고 이렇게 절기를 한번 지켜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도 교회 다니고 했지만 말레이시아는 이런 거 한번 듣도 보도 못했다는 거지. 이 좋은 경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자도 주니까 너무 잘 먹더라고. 너무 맛있다고. 어디서 샀냐고 나도 좀 사고 싶다고. 내가 만들었다. 핸드메이드다. 이렇게 깜짝 놀라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맛자를 또 숨겨서 찾으면 또 그 선물도 한번 줘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의미를 이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맛자를 이제 숨겨놓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상처난 것은 예수님의 그
채찍을 우리 죄 때문에 채찍을 맞은 걸 그것도 배우게 되고 같이 그 다음에 뜯어가지고 또 부셔가지고 이렇게 숨겨놨다가 찾은 건 예수님의 그 무교절 때에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는 그런 의미까지 다 얘기를 설명을 해주니까 발라가지고 또 너무 몰랐던 것들을 하면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이제 한 번씩 식사도 한 번씩 같이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워가더라고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 또 초실절 하면 우리 막내가 이제 초실절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다 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존 교회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본들 지켜보지 않으니까 아무리 이 설명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지켜보면 알겠는데. 우리 막내는 설명은 모르지만 같이 지켜보니까 그거 이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의미를 싹 다 알고 있거든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몸으로 체득하니까 자연적으로 되고 교회가 틀렸다는 거 바로 이해하더라고요. 10살짜리인데도 11살인가 그러면서 이제 오순절날 이렇게 또 한번 또 49일 세고 또 50번째 되는 날 또 오순절 또 한번 또 기념해 보기도 하고 세 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전에 알고 있던 이런 집사님들하고 뭐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또 제가 같이 졸업한 전도사님 또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 같이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저기 안 지키는데 그거는 다 지금 십자가 못 박아서 다 없어졌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러나 이제 그렇다면 좋다. 솔직히 한번 깨놓고 얘기해보자. 제가 막 그랬어요. 깨놓고 그러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절기가 다 없어졌다면 절기 지키면 안 되지. 제가 농담을 하지. 왜 지켜? 우리 언제 지켰는데? 누구 지키잖아. 왜?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는 오순절을 지키라 했는데 누구는 안 지키나? 안 지키. 왜 안 지켜? 지키잖아요. 사순절. 사순절 지키는. 사순절인데 누가 맨날 사순절 지키잖아요. 부활절 성경이 없는데 그러니까 일단 없어. 찾아보면 없어. 그 초실절 이하에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면 다 없어졌다면 싫을 줄 몰라 해. 뭘 하라고 그럴까요? 자기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진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하는데 나팔절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처음에는 막 울고락하고 막 거의 싸움 직전으로 갑니다. 싸움 직전으로 가면서도 그래도 이제 슬슬 웃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고 목사님한테 배운 것도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 통해서 상당한 그 에너지가 필요하더라고요. 뭐 서로 맞대놓고 화내고 싸우면 싸움밖에 안 되고 진짜 그러면서 이 목사님 주신 그 책, 그 알리아 책도 한 권씩 들여보니까 나중에 자기를 또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이제 전도사고 그러니까 좋다는 걸 알겠는데 이걸 내가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무리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 교회에서는 나가라 이래요. 이 전도사 월급 안 준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있다. 그거 좀 이해 좀 해달라고. 그럼 집에 혼자서 지켜봐라.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전도사는 이제 지금 목사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끝나면 이제 일로 한번 하고 오겠다 했는데 거의 건달기가 있습니다. 오면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저하고는 또 친합니다. 약간 건달기가 좀 있어서 오면은 굉장히 불량한 학생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하나님 찾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저하고는 말도 잘 통하고 그래 합니다. 그리고 나팔절도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직접 대속절 날도 아까 한경호 선생님처럼 우리 학교도 가야 되고 선수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밖에서 거의 생활하기 때문에 금식을 우리 집에서 선택하고 이렇게 한번 지켜봤는데 물도 안 마시고 한번 해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시도가 어려웠는데 실제로 해보니까는
되더라고요. 안 해서 그렇지 해보니까는 되고 힘든 것도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남들은 왜 밥 안 먹어요? 우리 아버지가 둘러내고 우리 아버지가 뭐 명령하셔가지고 얘기해서 그럼 둘러내고 이제 다른 데 가서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정말 이걸 지키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 초막절 이제 마지막 그 초막절도 작년에는 그냥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곳이구나 배우고 올해는 내가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한번 실천해봐야 되면서 그럼 어떻게 이 초막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인터넷도 뒤져보고 또 이제 여러 군데 이제 하는데 보고 또 저기 다른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도 이제 막 페이스북으로 막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해봤는데 그러면 일단 제가 이제 사전 답사를 많이 했어요. 1년 동안 작년에 그냥 해봤기 때문에 올해는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이제 세웠기 때문에 그럼 재료는 뭐 어떤 거 할까 하니까 재료가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하면 이제 나름대로 이제 뭐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우리가 땅이 없고 마당이 없으니까 또 직장도 가야 되고 애들 학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좀 까다로운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집에서 한번 시작해보자. 멀리 못 가더라도 그게 한번 해보는 게 더 중요하겠다. 안 하는 것보다는 없다고 안 하는 것보다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실천해보는 게 더 중요하겠다 싶어서 그럼 거실에다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홈 인테리어 하는 데 가면 실내 디자인하고 뭐 판매하는 거 자기가 사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더라고요. 홈 인테리어 점을 1년 동안 계속 일부러 가가지고 안 사면서도 이게 뭐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할까 생각해보니까 나무가 있더라고요. 나무가 이렇게 잘 깎여가지고 사포로 잘 빼가지고 맨질맨질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한 17개 정도 사서 집에서 한번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럼 경첩하고 이렇게 사가지고 피스 박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볼까 생각하다가 피스 박으면은 나중에 또 분리하기도 힘들고 내년에 또 쓰려면 뭐 피스 박은 자리에는 또 못 쓰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럼 옛날에는 못이 없었으니까 전부 다 끈으로 안 묶었겠나 이런 나무 줄기가 안 묶었겠나 정거리 가는 그것처럼 그러면 좋다고 나도 한번 묶어서 해보자 싶어서 내년에 또 써야 되니까 그래가 줄을 사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X자로 묶고 막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도록 내가 다 묶어봤습니다. 제법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보면 옆에 쳐야 되는데 이 나무를 다 가져올 수는 없고 그래서 천막을 이제 옆에 천을 좀 좋은 걸 좀 약간 싼 게 있겠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있는데 좀 살라니까 우리 집사람이 처음이라 가지고 상당히 뭐라 계획을 해가지고 집사람이 또 아이디어가 또 금방금방 나와가지고 집에 얇은 이불 여름 이불 있지 그런 거 해가지고 천처럼 되니까 일단은 급하니까 이제 거기 한번 딱 끌어보기 이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불 할 때도 무거워가지고 이 끈으로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 짜르륵함 탁 걸리는 게 이런 거지. 힘 밴드 같은 게 딱 집을 먹고 짜르륵 당겨보면 탁 잠기는 거. 그게 힘이 좋더라고요. 그 이불 딱 걸어가지고 탁 못을 해가지고 쫙 당겨보니까 이불을 탁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가 3년 이상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집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집사람하고 제가 이렇게 네 개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또 그러면 이제 그 전부터 이제 대전에서 울산 내려갈 때마다 제 운전하면서 1년 후에는 내가 무슨 나무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 그러면 비슷한 나무가 있겠나 싶어서 뭐 수양보들, 보들나무, 보들나무를 옛날에 많이 알았는데 요즘은 보들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없더라고요. 그럼 수양보들, 보들이니까 수양보들 하면 안 되겠냐고 잎도 많고 그래서 진짜 수양보들 구해오니까 수양보들 힘이 없더라고요. 가지는 많은데 그래, 일단 걸쳐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슷한 것들 구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파트에서 구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다 잘라가지고 위에 딱 천장에다가 올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디자인을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이제 이렇게 한번 딱 올려보니까는 그 유대인들한테 딱 보여주니까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러시아 쪽에 목사님하고 갔다 왔는데 러시아 쪽에 그 유대인들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다 어디서 구입했냐고 막 문자로 막 오는 거예요. 얼마 줬냐고 그러는 거예요. 돈은 안 들었고 그래가지고 그 나머지 탈릿이라든가 쇼파르라든가 이 메노라라든가 이런 건 전부 다 이스라엘 가신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다 구입을 했다니까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디오피아 유대인들도 이제 보디만은 이렇게 자기들도 이제 어떻게 자기들 다 구하지 못했지만은 그 초원이 많으니까 거기에다 옆에 그 나뭇잎 엮고 해가지고 자기들 달리 쓰고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을 또 사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때까지 유대인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됐는데 유대인들이 우리하고 같은 공동 성경 말씀 그대로 지키니까 너무나 좋아하기도 하고 서로 이제 형제같이 지내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문자가 왔는데 저기 이디오피아 유대인 고 무슨 어떤 족이라던데 그쪽에서 솔로몬 때 맞죠? 그때 저기 뭐 그때 계속 내려가서 이제 그 족속인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인데 그 형제는 이제 알리아 지금 신청했다 하더라고요. 알리아 해서 이스라엘 가겠다고 지금 신청했는데 그분이 이제 문자로 오기로는 벌써 우리 하나님 말씀들을 지키는 거 보니까 너희들은 벌써 마음에 유대인에게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이렇게 받아들이는구나. 우리가 이제 유대인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유대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지키는구나. 벌써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느껴지고 그 다음에 또 러시아 쪽에 이번에 목사님하고 가서 유대인 만났는데 문자를 이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그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면서 메시지 번역해 보니까 번역이 완전한 번역은 아니지만